반가 할 수가 없네요.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금요일에는 설교할 때 숨이 가파요. 막 빠르게 해야 하고 더더욱 끝나면은 또 집에 가면 12시가 넘고 그래서 수요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또 첫 수요일이 되네요. 그죠? 예. 어쨌든 윤 전사님이 빨리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누려고 올려드렸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막 감기가 생기고 막 가슴이 압박이 와서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뭐지? 결국은 제가 이것을 꼭 나눠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없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먼저 진흙을 가지고 우리 형체를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즉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한다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있어서 항상 영적인 부분만 추구할 수 없고 항상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또 부추기거나 또 풍성하게 만드는 이 육신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늘 육체와의 씨름을 그렇게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와의 씨름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서를 읽다가 사실 그 다음 절 23절이 더 제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할 거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지만 대부분 그분이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또 지혜이고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지혜의 본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뜻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는 말에 더 가깝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벌써 다 얻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죠. 네, 여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지혜를 또는 예수님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들이 7명이 있다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어서 계대 결혼으로 결국은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결혼한 셈이 됐는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까? 아니 7번 결혼했으니 이 여자는 누구의 그러면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날에는 결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래전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분은 왜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신 생명 자체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지혜 또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나 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죽음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과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단지 영원한 세계로 이사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죽음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이 세상에서 삶을 이제 마감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사시키는 그것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그 인내심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나 또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또 직접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온 육체는 백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체의 부분들이 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생명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닐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부수적인 그런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몇 년을 더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참 젊을 때 40세에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지만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양떼들을 돌보는 그러한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이집트 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도 받았고 또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위치까지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본 그 하나의 액션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나의 세월은, 나의 인생은 그냥 부질없이 끝나는구나 하는 이런 허탈감과 좌절감과 정말 씁쓸한 그 삶을 반추하면서 40년을 보냈죠. 드디어 80살이 되는 거예요. 80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있나요? 네. 80살이 됐던 120살이 됐던 주님이 찾아주실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를 찾아주셨죠. 40살에 그분을 쓰지 않고 왜 80살에 썼을까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만은, 사실 40살에 썼다면 불쑥불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술, 자기의 학식, 자기의 연륜을, 자기의 그동안의 이집트에 대한 경험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가 이제 끝까지 다다랐을 때, 내가 이제부터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나 못합니다라고 할 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머리도 괜찮았어요. 드라이 안 해도 착, 빗질만 해도 이렇게 착 들러붙으니까. 죄송해요. 우리 젊은 형제가 아직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그때는 우리가 그런 재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랬지만 점점 자라면서 세상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지혜가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또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때로는 감춰야 하거나 또는 물러서야 할 줄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학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섰던 내가 이제는 점점 뒤로 물러서면서 나 못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례껏 주님께 말해 드리는 공치사가 아니라 정말 그 처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또는 설교를 또는 전도를 또는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훈련하면서 내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진짜 성공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쉽게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렇다면 여기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셨는데 말하기가 좀 편한 거예요. 그거예요.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을 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거나 저보다 한두 살이 어린 그런 그냥 경로당 수준으로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는 둥, 무릎이 아프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사인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눈이 둥그레져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영원한 삶을 살려면 육체를 벗어나야 할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 보내주시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사인 보내는데 지금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던져요.
전도 본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눈이 둥그레지고 나 불교 믿는다고. 그럴 때 내가 이제 불교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믿는다고 좋은 거 아니겠죠? 이렇게 딱 질문만 던져놔요.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하겠죠. 예. 거기서 계속해서 우기면 싸움이 되고 더 이상 나를 안 보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만 딱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정말 저보다 한 20년 젊은 분이 수영하는데 준비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스쿼트 동작도 하고 막. 이 사람은 수영하는 시간보다도 그 물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을 쓰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건강을 챙기던 이분이 다리를 절면서 오늘은 수영 안 하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물 헛디뎌 가지고 이게 다쳤는데 연골이 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걸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져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생각하기는 이 연골에는 영양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없다. 뼈에는 실핏줄로 해서 영양이 공급되지만 연골은 그런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뼈가 연골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거기에 뼈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더라. 그렇다면 평소에 걸어다니는 수준으로는 연골을 접촉하는 면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 못하니까 오히려 연골을 닿는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무릎을 더 굽히라는 거죠. 무릎 아픈데 무릎을 어떻게 굽히느냐? 그러면 엎드려 가지고 다리를 올리는 것을 하면 조금 굽혀지겠죠. 그걸 한 3분씩이라도 하라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 그러면 무릎이 완전히 굽혀져서 제대로 공급받는 시간이니까. 아니 아픈 사람이 어떻게 굽느냐. 그래서 무릎 의자라는 게 있다. 엉덩이에 힘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무릎은 무릎대로 꿇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그 MSM 재료를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MRI 검사를 2개월 후에 하기로 돼 있대요. 그 너무 밀려가지고. 그런데 2개월 후에 MRI 검사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 나았다고. 수영 같이 해요 지금. 그러면서 저를 보면 늘 고마운 눈빛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했던 그 연골이 찢어졌던 경험, 그거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전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우리는 그러면 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될 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게 많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거나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또 건강하지 못하는데도 남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하러 갔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충만해져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육신은 지금 약한 상태에서 보호를 받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영혼은 늘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좋겠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면 다 좋겠지만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원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건강을 회복하느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고요. 주님, 저 이 땅에 더 할 일이 없다면 데려가시거니와 만약에 단 하루라도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뭔가 써주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좀 건강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구걸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불쌍한 표정을 해야 돈을 좀 주죠. 그렇게 가면서. 근데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때 막 처량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버지 용돈을 안 주시면 나는 오늘 배를 골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너무 보기 흉한 삶을 살 거예요. 제발 한 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버지 나 밥값 줘요. 지가 맡긴 것도 아닌데 달라고. 예.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과 거지로서 기도하는 법을 분별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처량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처량한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필요 없어요. 주님이 뭐 조금만 좋은 사람만 저 김집사만 잘 만나게 해주면 다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가지고 그분이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꼭 목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해가지고 뭘 해야 할 건지.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그 적십자병원에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분이 이제 그걸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잘 나가는 적십자병원에 그 수술 성공률이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제일 높았다고 하는데 그걸 때려치우고 왔느냐, 그분이 설교 중에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는 막 이제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수술을 더 잘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술 끝난 다음에 꼭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다 그러겠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을 끝나고 교회를 계속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몇 년 후에 일일이 그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술을 해가지고 건강해진 후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대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려놨는데 죽을 고비에서.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 의사신 분들에게는 이거 죄송한 이야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의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신학을 다니게 되고 그렇게 전도사로 우리 시골 교회 교육전사 없었던 그곳에 오셔서 막 인연극도 하시고 막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군에서 5번째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육신으로서 한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이 살려냈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됐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 건강해진 몸 주님께 그렇게 구했다고 한다면 또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지난번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아무데나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경배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즉 내 쾌락이 경배를 받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경배받으시는 내 육체 안에서 항상 육욕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해서 내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배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가 건강을 탓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는 사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다가 건강 염려증까지 생기는 그런 잘못된 순서를 갖게 될까 봐 이제 한마디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이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겠다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건강 달라고 했지만 이 건강을 올바른 방법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 약을 먹는다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만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늘 호흡하는 그런 삶으로 건강을 찾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삶은 모세가 그렇게 80이 되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게 되고 늘 회막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이 망부야, 어떻게 그냥 사는 동안에 그렇게 건강식 보양식을 먹여가지고 여기서는 그거 먹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왜 늦게 오게 만들었느냐고. 돈만 쓰고.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이곳에서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것이 여기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같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번 더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 더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환우들 있으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들도 정말로 고통 중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남아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 더 나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그 주님의 사인을 잘 듣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지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주시고 온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그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